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라는 독특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놀랍습니다. 이러한 기회와 계기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를 도우는 우리 홍 집사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전 가정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휴 잘 지내셨어요? 네. 연휴 마지막 무렵에 이제 다 와가지고 또 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죠? 이 코로나 사태로. 그래서 또 아이들이 또 학교를 늦게 가게 생기고, 아유, 좀 마음이 찹찹하네요. 저희가 지난 이제 3주, 4주 동안 사무엘 상하를 했죠. 그 사무엘 상하를 공부한 지가 벌써 이제 거의 2주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기억이 조금은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사무엘 하면은 물론 사무엘 상하면 사무엘이 기억나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을 딱 1장에 펼쳐주면 누구 얘기가 먼저 나오겠어요? 당연히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을 있게 한 하나님과 한나의 얘기가 쫙 펼치면서 사무엘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1장에서 그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그 역사서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 상은 사무엘의 그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 상에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아들의 문제들, 또 그 사무엘과 사울 왕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이 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시작되지만, 집사님 이거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네. 자,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벌리잖아요. 제사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자, 이러한 그 왕으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신의 그 정말 그 아플 때 위로를 해주고 그 하프를 타면서 사울을 위로해준 그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다 다윗을 그냥 죽이지를 못해서 안달을 떨고 시기 질투하는 그 사울 왕의 모습들. 정말 이 유대 나라에 참 하나님이 택한 이 왕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비열하고 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보다도 더 야비한 측면을 많이 보였잖아요. 완전히 변질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사울 왕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새로운 왕가를 들어쓰시죠. 그게 유다 지파의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얘기가 이제 사무엘 상하에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의 생애를 이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리앗과의 그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윗의 용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그걸 보면서 참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런 측면이 있나. 자, 이러한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인기를 얻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만만이라는 그러한 그 노래가 회자되자 이 사울이 그냥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이 다윗의 생애가 우리가 이제 그 배웠잖아요. 10년 이상 동안 다윗이 형집사님 어떤 생활을 하죠? 도피자가 되잖아요.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의 그 고난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훈련이시기도 하지만은 결국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과연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다윗이 전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지 않아요? 그때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 때마다 이렇게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만만해졌어요. 자,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밧세바와의 사건이고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 역사에 있어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참 너무나도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밧세바의 그 사이에서 난 자녀를 세우죠, 황 집사님.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과연 뜻이 무엇인가? 참 우리 어떻게 그 가운데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그 부인이 여럿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난 자녀를 왕위로 세우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의 생애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과 다스림 가운데서 승승장구도 했지만 때로는 사울 때문에 그 10년 이상을 도망자 생활하고 또 아들이 어떻게 하죠? 반역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그죠? 압살롬의 반역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이 참 너무나 아픈 또 자기 자녀들끼리 이렇게 죽이고 다투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많은 수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고난의 세월을 겪은 인물이 다윗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죠. 고난이 이로 하여금 피를 쓰게 하고 더 많이 기도하게 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다윗의 생애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무엘하에 나오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언약의 장면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 아들과의 관계, 밧세바 사건, 인구조사 이런 걸 많이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언약의 내용이 구약에 전반적으로 계속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법규를 네가 따르고 순종해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삶이 형통하고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너를 징계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징계는 완전한 징계가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왕을 보내시겠다는 이 다윗 언약.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윗 하면은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있지.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다윗의 생애가 이제 그 승승장구도 하지만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게 펼쳐지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배웠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특별히 이 인구조사라는 게 어디에 초점을 뒀어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자기가 이만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잘 키웠고 이 나라가 이렇게 참 힘이 군비가 잘 준비된 나라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를 내세우고 과시하는 그러한 하나의 행사였어요. 이 인구조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때 무엇이 왔죠? 홍 집사님, 그때 무슨 일로 이 징계가 마무리가 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휩쓸잖아요. 그죠? 7만의 사람이 죽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생애는 그 인구조사라는 그 마무리를 할 때 참 또 아픈 실수를 겪지만 다윗은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가 끝납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를 쭉 보세요. 그 인간 역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그 열린 마음이 열렬하게 있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그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삶의 영역들이 그냥 쫙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그 삶의 그 여정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이 떠나고 그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시대는 어떤가?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 시대예요. 그러면 자, 사사 시대 맨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셔서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슬프게 했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 다윗 가문, 이 유다 지파가 이제 계속 대를 이어간다는 그 언약이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정국가이지만 왕정 체제를 완전히 확립한 상태에서 이제 왕의 시대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열왕기상 읽기 나오죠? 그죠? 보이시죠, 홍 집사님? 네. 보면은 자, 다윗의 출생과 다윗의 죽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왕위 즉위가 나오고, 이제 솔로몬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 제일 큰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여러 또 갈등과 문제가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지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는 이제 가고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솔로몬 아들 때에 와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BC 1050년에서 BC 1010년이 사울의 그 40년 통치, 또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통치가 BC 1010년에서 BC 970년,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970년에서 BC 970년에서 930년.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왕들은 한결같이 40년 통치를 하게 됩니다. 40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내려오시면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배워가면서 어떻게 그 남북 왕조가 멸망하는가 그것까지 이제 아마 이번 학기에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19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화면이 지금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컴퓨터로 보면은 이 화면이 크니까 이걸로 보셔도 돼요.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이제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형성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데 여기에 프린트에 미스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19페이지에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이에 비해부터 세 줄을 지우세요. 지우고 나면은 맨 마지막 절에 이에 비해 또 나오죠.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홍 집사님? 그래서 이제 그걸 싹 지워버리시고, 자,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 시대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 시대 왕정의 형성의 역사를 다루고, 열왕기 상은 역사적으로 BC 970년에서 840년, 열왕기 하는 BC 840년에서 586년에 해당하는 솔로몬 왕국, 그 다음 두 글자도 지으세요. 왕국 이후. 미스프린트예요. 솔로몬 왕국 이후 분열 왕국의 시대를 이제 왕조별로 다루고 있다. 자, 도합 400년의 역사였다. 고대 사회에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세력은 이제 이때쯤 쇠퇴되고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는 이스라엘주의에 큰 강대국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일반 세계사에서 볼 때는 아수르라 그러지 않고 아시리아라 그러죠?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북이스라엘 왕국, 분열된 북왕국을 정복하는 게 BC 722년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통일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분열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먼저 멸망합니다. 자, 한편 아수르의 주위에는 신흥 왕국도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이제 유다 왕국을 3번이나 침범하는 일들이 이제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층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유다 왕국도, 남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이 다 멸망해버려요. 그 이후에 유대나라는 국가의 의미를 상실해요. 그 유대나라가 나라로 다시 세계사에 등장하는 거는요, BC 시대가 다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근세사에 와서 이 유대인들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것이 1948년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BC 722년에 북왕국 망하고 BC 580년에 유다 왕국 남유다가 멸망을 했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나라가 다시 유엔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70년 전이죠? 그죠? 70년 전이에요. 1948년. 그러면 유대나라는 몇 년 동안 국권이 상실됐죠? 거의 2600년 동안. 오랜 세월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는데도 이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으로 이 나라가 굳건히 버텨서 지금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자, 그걸 볼 때 우리가 뭘 느껴요? 왔다며 하나님 택한 백성 다르네 싶으죠? 그렇게 2600년 동안 나라를 국권이 상실된 이 유대 백성들이 참 지금 세계를 주름 잡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는 누가 썼느냐?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라고 보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 사후에 나타난 그 역사 기록은 그럼 누가 썼느냐 이런 얘기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가 기본적인 거를 좀 쓰고 그 이후에 유대 사가들이 이것을 완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편집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동기는 BC 580년 6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1차 바벨론 포로, 2차 바벨론 포로, 3차 바벨론 포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계사를 보거나 또 우리 한국사를 볼 때 어떤 그 강대국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포로로 잡아가면은요, 홍 집사님 어때요? 그냥 그때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런데 유대 나라만 참 유별난 멸망 과정을 가져요. 포로가 되는 과정을요, 몇십 년에 걸쳐서 3번 동안 겪는 거예요. 왕이 바뀌어가면서. 자,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유대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징계에 의해서 멸망을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폭격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 그 확인 사살이라는 거 알죠? 전쟁에서 이렇게 총을 빵 쏴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확인 사살은 뭐예요? 또 한 번 총질을 더해서 죽이잖아요. 그만큼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확인 사살을 당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기를 3번이나 겪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가 된 이 여호야긴 왕은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은 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떠나고 그 이제 아들과 손자에 해당하는 에월무로닥의 시대에 와서 신분이 회복돼요. 이것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포로로 잡혀오는 왕이 신분이 회복되어서 왕과 같이 식탁을 나눠요. 그럼 여러분들 역사를 배울 때 이런 역사 들어본 적 있어요, 홍 집사님? 포로로 잡혀온 그 상대방 나라의 왕이 세월이 지나서 그 당시의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런 신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은 성경만에 있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예요. 자, 열왕기 하에서는 이 포로가 된 여호야긴 왕이 다시 신분이 회복된 역사로 이 열왕기 하가 끝나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했는데 일반 세속의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새로 바꾸어진 이 새로운 왕이 수십 년 전에 잡혀온 그 유다의 왕을 신분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떠세요, 홍 집사님? 그런 역사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세계사에 그런 역사는 없거든요. 네? 그런 역사 없잖아요. 자, 열왕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맨 마지막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이 열왕기하 맨 마지막 자를 제가 이제 한 2, 3주 있다가 다시 반복할 때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 25장입니다.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자세히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들어보세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만에 바벨론의 왕 에웰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고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권위와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에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시대의 세계를 장악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여러 나라의 왕들을 죽이거나 사로잡혀 가지고 감옥에 지금 다 두고 있죠. 그 상태에서 오직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만 석방하고 이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른 그 잡혀왔던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을 읽을 때 우리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방 나라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이 30절의 말씀은 유다 왕국의 회복의 첫 번째 사인이에요. 와, 유다는 다르네.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이렇게 회복된 나라가 없지. 이것을 제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맨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고종 황제 아니에요. 그 고종 황제가 일본에 잡혀갔는데, 일본에 잡혀가가지고, 새로운 일본 왕이 즉위하면서 이 고종 황제를 자기하고 똑같이 매일 아침에 밥을 먹게 하고 왕대접을 한 거예요. 그게 역사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개입하시고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나라는 이런 식으로 회복의 경험을 역사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회복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이 계속 펼쳐져요. 그래서 그 유대나라의 그 회복의 역사의 첫 번째 사인이 예수의 오심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받으면서. 그 얘기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것이 이제 완전한 회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완전한 회복 가운데 예수가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중간 어느 시점에 유대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1948년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탄생했다 그랬죠. 그것은 유대 나라의 또 하나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는 끊임없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럼 유대의 그 완전한 회복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가 회복돼야 온다. 이스라엘이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완전한 회복은 유대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할 때 그때 예수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의 열왕기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무엘, 앞으로 배울 역대기, 이 왕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결국 배우는 그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일으켜 나가시는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록 동기 다시 넘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열왕기는 그래서 이제 여야긴 왕의 회복으로 이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 맨 마지막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회복이 참 특별하구나. 유대 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자, 열왕기는 여기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몰락이 그들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되고 잡혀갔느냐. 3차에 걸쳐서. 어느 나라도 포로가 3차에 이르기까지 무려 20, 30년 동안 포로기를 겪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서 멸망을 겪는 이 아픔이 선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었다.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이방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저자는 남북 왕국의 멸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왕국의 분열과 멸망이 그 나라 자체의 국력의 쇠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국력의 쇠퇴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기인함을 집중적으로 이 열왕기 하에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상하는 남북 왕국의 역사적인 기록의 나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신앙에 의해 화평과 축복이 결정되었음을 증거하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기록됐다. 또한 역대기가 남유다 왕국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데 비해, 그래서 역대기는요, 예수의 계보를 따르는 유다 지파는 남유다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왕들 얘기만 있어요. 예수의 계보를 따르는. 그러니까 북왕국 얘기는 역대기는 없어요. 근데 열왕기는 남북 왕국의 그 왕들의 타락과 멸망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역사를 통해 저자는 비록 옛 왕국은 몰락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확신을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이죠. BC 597년 2차 바벨론 침공 때 유다왕 요아기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들 1만 명과 기술자들 그러니까는 그 왕궁에 소속되어 있던 그런 대장장이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사로잡힌 지 37년 만에 요아긴 왕이 풀려나고 왕과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 이러한 요아긴의 명예 회복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대가 시작된다. 세속의 그 어떤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정복자가 피정복국의 왕에게 관용을 베풀고 종신토록 왕의 대접을 받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기적을 경험했느냐, 기적이 무엇이냐인데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다윗의 후계자요,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 솔로몬의 행적에서 시작되는 이 열왕기상은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통치까지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로써 이제 처음에는 아주 정말 통일왕국으로서 승승장구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신의 궁을 이제 건축하는 등 아주 정말 지혜로운 왕답게 왕국을 세워나가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결국 그들이 데리고 온 이방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왕국이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진한 글로 써놨죠. 왕국의 분열은 국력의 쇠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열왕기 상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통일 왕국의 승승장구와 타락, 그리고 왕국이 분열하는 과정과 제약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열왕기상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펼쳐 보시면은, 열왕기상 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지금 이제 다윗이 늙고, 늙은 다윗과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즉위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펼쳐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참 인간의 삶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구나. 아도니아라는 그 왕자가 또 일을 벌리죠. 응? 그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그 죽은 압살롬 다음에 이제 태어난 또 다른 그 배다른 그 자녀예요. 그러면 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이 아도니아의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나라가 또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홍 집사님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 10절이 아주 결론으로 나오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분하야와 용사들과 동생 솔로몬만 그 잔치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이렇게 자녀들의 문제로 참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일종의 또 반란을 일으키는 이 과정 속에서 솔로몬만 이제 지켜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자녀들도 다음 왕이 솔로몬이 되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솔로몬을 지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는 남편이고 왕이었던 다윗,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완전히 이제 기력을 잃은 상황이었죠. 그 왕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이 왕이 될 때 홍 집사님 몇 살이었어요? 30살이었어요. 사울은 왕이 될 때 40살이었어요.
사울은 40의 왕이 돼갖고 40년 치리하다가 전장터에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왕은 80세까지 살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은 30의 왕이 돼갖고 지금 40년 치리를 했으니까 70살에 세상 떠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아직 죽진 않았거든요. 요 상황에서는. 그럼 70이 안 됐어요. 얼마나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보양식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힘내라고, 그 옆에 젊은 아리따운 처녀까지 옆에 대동시켜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케어를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굉장히 쇠약했다 그랬어요. 몸이.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니 60대 후반이고 70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쇠약했을까? 이 다윗의 생애 동안 너무 짓이김을 많이 당해서 그랬나? 사울 왕에게 겪었죠? 또 자식들한테 겪잖아요. 그죠? 이렇게 겪은 자가 많지 않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다윗이 늙어가지고 병들고 기운이 빠진 상태에서 또 아들 하나가 또 지금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시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를 모으게 하고 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결국은 다윗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다 설명을 해요. 밧세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이런다고. 응? 그래서 자 28절부터 집사님 3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8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데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완전히 다시 한번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이 소식을 전해 듣죠, 이제. 아도니아와 아도니아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이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제가 지금 이제 읽겠습니다. 45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누구를 삼았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즐거워하며 온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의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잔치를 이제 벌리다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뿔뿔이 다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까 봐. 솔로몬이 쳐 죽일까 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자, 이 제단 뿔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끌어다가 죽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 제단 뿔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안 죽이겠다. 그렇지만은 이 뒷말이 재밌죠? 죽인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선한 사람이면은 그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결국 죽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장에서 열왕기상 1장 시작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참 다윗의 생애가 마음 아픈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네. 응?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 다윗의 생애가. 그리고 이제 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다윗의 유언이 나와요. 자, 이제 홍 집사님이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 다윗의 유언은 지금 솔로몬에게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자, 자기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인간이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겠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사람.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강해지라는 얘기예요. 스트롱해지라는 거예요. 나약해지지 말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홍 집사님.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이 구약의 그 왕들의 모든 행사에 있어서 그 밑에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그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이제 남기고 이 다윗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대는 다윗의 시대에서 솔로몬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죠. 저 2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 천도를 하잖아요. 수도로 옮기죠. 저 33년 동안 다스렸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튼튼하게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데 아도니아가 악한 짓을 또 하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와요.
또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말이야 도무지 누린 게 없고 자기는 이 왕도 이 아우의 것이 되고 내가 뭐 하여튼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달래요? 네? 뭘 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여기 나오잖아요. 17절에 솔로몬 왕에게 얘기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달래요. 아니 자기 아버지를 맨 마지막까지 모시던 그래도 처로 들여온 사람을 이 아들이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악하죠 한마디로. 그죠? 악한 깨를 저지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녀들 간에 그 서로 죽이고 또 아버지한테 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가 참 어렵고 참 힘든 그러한 그 인생을 보내지 않았는가. 근데 요즘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뭐든지 형통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믿게 되면은 잘 산다. 복을 누린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번영신학. 근데 번영신학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의 한 부분이지만 번영신학 자체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다면 이건 일종의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을 누리고 즐겁고 정말 편안한 나날만 일생 동안 누렸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다윗. 저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번영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은 번영을 이룬다, 형통을 이룬다, 무엇이든지 잘 된다. 이것은 이단에 가까운 논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홍 집사님. 네? 예수 믿어서 뭐든지 잘 된다면은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전도할 필요가 없지. 다 잘 되는데. 믿으라는 소리 안 해도 다 와요. 다 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결론은 형통의 길로 가요. 그 형통의 길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형통의 복을 누려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자체는 번영과 형통과 누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고 사는 거죠. 그것을 형통의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는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형통의 의미가 뭔가, 저 하나님의 택한 자의 삶이 뭔가 쉽지만은 않아요.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 그 넋두리를 하잖아요. 아유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하잖아요. 일 잘 풀리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그 은혜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거지. 이 현상, 상황 자체가 무엇이나 형통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았잖아요. 어때요, 집사님? 그죠?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너무 힘들어만 하지만 돼. 어머, 다윗도 이 힘들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와, 힘들었겠다. 저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좀 많이 위로를 받고,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우리가 많이 위로받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솔로몬 왕의 시대는 이제 전개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들을 쭉 봅니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실수와 기도라는 그 측면이 나오죠. 솔로몬의 실수와 기도, 그죠? 솔로몬이 무슨 실수를 하고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자, 3장 이제 집사님이 3장 1절에서 이제 4절을 5절까지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외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전에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지금 3장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이 이 나라를 점점점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고 정치적인 교섭을 하고 뭐 이렇게 유대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애굽 왕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은 그 애굽 왕의 딸과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은 그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돼요.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 나라를 더 잘 키워 나가기 위해서 이방 왕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이 솔로몬에게 큰 이제 짐이 되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화근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공주 하나로 끝났겠어요? 계속해서 이방의 여러 여자들, 공주들이 혼인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시작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솔로몬의 무엇을 지금 이 본문은 부각시키고 있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1000번제. 1000번제. 그러니까 재물을 1000개나. 어마어마한 거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번제를 받으시면서 솔로몬의 그 정성에 감동을 받았죠.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데 참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그 자리에 아버지는 떠나고 내가 앉았습니다.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셨사오나 종은 아직 어린아이라.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돼갖고 60에 죽어요. 그러니까 40, 30, 20이에요. 사울은 40살에 왕이 되고 다윗은 30에 되고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백성도 많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구절을 보면은요. 이 많은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왕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기로 하여금 귀 기울이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귀 기울이게 해달라는 이건 뭐예요? 그만큼 이 마음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왕이 백성의 마음을 들으려면. 그걸 기도하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제대로 자기가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셨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살기를 그리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그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하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지만 네 후에도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만큼 부귀 영화를 누릴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아버지 다윗처럼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삶도 길게 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말은 안 듣죠. 그래서 솔로몬의 생애가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왕들 중에서 제일 짧잖아요. 60에 죽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더라. 자, 솔로몬의 이제 왕으로서의 정치가 이렇게 시작될 때 솔로몬이 그 정치의 그 일선에서 구한 것이 뭡니까?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잖아요. 이방의 그 공주들을 데려와서 이제 그 이방 신앙이 신앙적인 그런 문제가 이제 빌미가 됐다는 거. 문제가 이제 시작되고 그러나 이 시대 솔로몬은 그러나 그 비록 자기 아내가 이방에서 온 그 공주들이 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신앙이 투철해 가지고 그 솔로몬의 아름다운 그 기도를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의 현장이 솔로몬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재판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그 교회 안 다닌 분들도 이거는 다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은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죽은 아들하고 살은 아들 가지고 그 재판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아들이지만은 내가 못 갖는다 해도 죽이지는 마시오 하는 그 여자에게 당신이 이 아이의 엄마라고 솔로몬이 이제 지혜롭게 재판하는 그 유망한 얘기가 지금 이제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받은 현장이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그래서 3장 28절 보세요. 이 재판이 끝내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이 3장 28절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왜 두려워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참 여기서 28절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야. 참 어머니가 어머니 아닌 자를 이렇게 구별하는구나. 저는 이 본문에서도요. 26절에 참 한 여자가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은 죽이지 말고 내 애가 안 되더라도 죽이지 마는데 또 다른 여자는 뭐라 그래요?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말고 그 아이를 반을 나눠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이고 이 살아있는 아이를 응? 이 엄마한테 주고 죽이지 말라. 그가 어머니고 이 반 나눠달라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솔로몬의 정치 현장을 또 이제 보겠습니다. 4장 20절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아브라함의 후예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에서. 자, 바닷가의 모래같이 어떻게 많겠어요? 많은 엄청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인구 증가는 하나의 그 나라의 국력을 보장하는 큰 자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좋은 현상이 아니죠. 인구 주는 게. 자, 즐거워하며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쳐 섬겼어요. 자, 22절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이 유대 나라가 잘 살았느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는 이 하루에 그 솔로몬의 그 식솔들이 그 왕과 함께하는 그 식솔들이 먹는 양이요 5,000명분이었어요. 5,000명. 이게 5,000명분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고르라는 단위가 나오죠. 이 고르라는 그 단위는 오늘날 계산을 하면은요 220리터예요. 그러니까는 한 고루가 220리터. 우리 그 우유 한 팩이 집사님 1리터죠. 그죠? 우리 우유 마시는 슈퍼에서 파는 거. 그게 220개라는 거예요. 밀가루가 그러면 30개면 몇 개요? 30 곱하기 220. 엄청나죠? 그래서 이 마련하는 그 식솔들이 5,000명을 먹여 살린 거예요. 이 왕실 식구들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집사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 보세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여러분들 부엘세바는 유다의 맨 밑이라 그랬죠. 그죠? 단은 맨 위고. 그 12지파 나눠졌잖아요. 12지파의 땅 분배할 때 제일 밑에가 부엘세바고 맨 위가 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어떻게 살아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에는 병거와 마병과 여러 가지가 그냥 부족함이 없었다. 자, 그래서 이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서 너무나 이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는 여기저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보세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이 솔로몬에게 여러분들 29절에 보면은 총명도 주셨지만 뭘 또 주셨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뭐 전부 다 가졌네요. 지혜와 총명.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요. 지혜롭고 총명한 좀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좀 까칠하잖아요. 아주 스마트하고 지혜롭고 무엇이나 정말 잘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집사님 어때요? 좀 까칠하죠? 그죠? 근데 솔로몬에는 까칠하지 않고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넓은 마음까지 주셨어요. 아우 샘나네요. 그죠? 진짜 샘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솔로몬의 이름은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 여디디아. 그럼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좀 있으면 나와요. 여디디아. 그럼 이 여디디아라는 발음이 좀 이상한데 여디디아라는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이제 지금 승승장구하는 가운데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웃나라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제 그 사절을 보내죠. 그의 신하들을 보내고 그 왕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고 이 다윗이 이제 그 성전을 준비할 때 이 두로 왕 히람이 많이 도움을 갖다 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히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며 전쟁의 시대는 가고 이제 평안의 시대가 와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이러한 시기에 성전 건축을 이제 이 아들 때에 와서 해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지역에 그 백항목을 베어가지고 백항목이라는 게 굉장히 그 좋은 그 아름드리 나무. 그러니까 이 백항목이 기초잖아요. 그 시대에는. 요새는 뭐 우리가 기초 세울 때 물론 나무도 쓰지만은 여러 가지 철이나 뭐 철근을 넣죠. 요새는 철근을 넣고 시멘트를 갖다 붓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이 나무를 하는데 이 백항목을 베는 이러한 그 백항목과 매는 기술 이런 것이 아마 이 두로 왕 히람이 이 모든 것을 아마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데 7절 보세요. 히람이 이 이방 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이방 왕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뭘 보고? 솔로몬의 통치를 보고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승승장구하는 장면들, 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그 이제 그
그 어떻게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돼요. 6장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됐다고요? 480년. 자, 애굽 땅에서 나온 거 출애굽. 그죠? 10번 재앙이 왔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바로의 아들이 죽죠. 그죠? 바로의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이스라엘 애기들은 안 죽잖아요. 애기만 안 죽는 게 아니라 그 양이고 뭐 생명 있는 게 다 아무도 안 죽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제일 큰 자식들이 다 죽지 않아요. 그 재앙이 끝나고 드디어 저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 출애굽이 시작된 지 세월이 몇 년 지났다고요? 480년이 지났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구체적인 역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출애굽의 시작은 BC 1446년이에요. 그러면 1446년에서 480년이 지난 거예요. 이 시대가 솔로몬 시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60규빗이요 너비가 규빗. 여기 규빗이라는 게 끊임없이 나옵니다. 규빗은 어디예요? 우리 그 팔에서 여기 접치는 여기를 뭐라 그러죠? 팔, 네? 응? 팔꿈치. 이거 팔꿈치라 그러나? 그죠? 그죠? 팔꿈치라 그러죠? 이 팔꿈치에서 팔꿈치를 쭉 따라 올라가면 우리 손 중간 손가락이 나와요. 그럼 팔꿈치에서 중간 손가락 끝까지 길이가 대부분의 사람이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은 더 크겠지만 대개 어른들이 45cm 정도라네요. 그것이 한 규빗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규빗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죠. 5일부터 이제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세요. 규빗은 몇 센치예요, 홍 집사님? 45cm.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 요게 45로 잡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이 이제 해가지고 이걸 건축을 이제 다 준비를 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11절 보세요. 홍 집사님 11절,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 자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솔로몬은 참 복이 많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셔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네가 확실하게 이 성전을 제대로 이루고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항상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 언약이 뭔가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사무엘하 7장을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의 그 전체적인 그 건축이 끝나고 내부 장식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성전 건축이 자, 다 끝났는데 이 시기가 7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했고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했으니 몇 년 건축에
세월을 보냈어요. 20년. 통치 40년 동안 20년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이제 솔로몬이 소요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그 봉헌하는 장면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뭐 그 대장장이 뭐 여러 가지 그 놋을 부어 만들고 뭐 이런 얘기는 마치 여러분들이 레위기 읽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여러분들 그 성막 짓는 거 나오지 않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스토리예요. 거기서는 성막을 지었고 여기서는 뭘 지어요? 성전을 지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이 7장 51절을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네. 자,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만 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다윗이 떠났어요. 그 준비한 모든 것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다가 이것을 두었어요. 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8장 1절입니다. 다윗 성고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해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 소집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이 있는 데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이제 드디어 성막 시대가 가고 성전의 시대가 시작됐죠. 그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출애굽 과정 속에서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성막에서 드렸어요. 성막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성막 시대가 계속되다가 이제 드디어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참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는데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얼마나 많은 양과 소를 바쳤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과 솔로몬이 하나가 돼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홍 집사님 11절까지 읽으세요. 8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아리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자, 그 안에 뭐만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성막 제사할 때 그 안에 뭐가 있었죠? 네? 돌판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아롱이 지팡이하고 또 만나 항아리. 그죠? 근데 만나 항아리하고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안 보이고 돌판만 보였잖아요. 그죠? 이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보이지 않고 두 돌판만 보였어요. 두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지팡이와 그 만나 항아리가 없잖아요. 그 지팡이와 이 만나 항아리는 인간적인 시야로 볼 때는 우리에게 말하자면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였잖아요. 일종의. 응? 그러니까 40년 동안 저들을 먹인 것이 만나였고, 그리고 또 그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아론이 내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나요? 나무가 죽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시대의 그 계안에는 돌판밖에 없었어요. 말씀만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사라지고 없지만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순종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이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가운데서 그냥 구름이 쫙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났느냐?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시내 산에서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무슨 기둥이, 밤에는 무슨 기둥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들을 인도했죠. 그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구름기둥을 만들고 불기둥을 만듭니까?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을 하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해가 엄청나게 뜨겁지 않아요. 그 뜨거운 해를 뭘로 가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지고 가고 뒤에 지파마다 종려를 세워서 이렇게 따라갈 때 그 위에 일렬 종대로 갈 때 그 위에 뭐가 떴어요? 구름이 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해가 쨍쨍 나는데 거기만 구름이 둥실둥실 떠갖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오늘 그냥 생각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밤에는 거기가요. 한번 가보세요. 깜깜구란이에요. 바람도 엄청 불고 춥거든요. 그 깜깜구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거기서 잠을 자잖아요. 밤에. 응? 거기만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환해요. 우리 집 전기불 켜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출애굽기 40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한번 펴볼래요?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뭐 할 때? 성막을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 보세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34절부터 38절까지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찾으셨죠? 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구름으로,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그 산에서, 신의 산에서 구름 가운데, 응? 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가 이제 성막의 시대가 가고 성전의 시대가 왔을 때 지금 열왕기상 8장 10절에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구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약에 와가지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행전 7장 55절을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명장면이에요. 아주 명설교를 하죠. 스데반 집사가 전도를 하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지나온 유대 나라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죠. 유명한 설교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네. 자, 여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본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 이거 결론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인카네이션. 자, 이건 여러분들 외우셔야지.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자, 홍주찬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래서 결론이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나 불 가운데서 이렇게 임하다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질적으로 계시된 게 누굽니까? 예수예요. 아시겠죠? 그 예수를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있는 거 봤다 그랬어요? 인자, 예수가 앉아있는 거 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모습 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열왕기상 8장으로 가면은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가득하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때 이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14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다.
참 놀라운 그 감격적인 그 봉헌 이야기를 이제 12절에서 21절까지 이제 그 솔로몬의 유명한 그 봉헌 기념시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장, 그러니까 8장 12절에서 지금 말하자면 솔로몬의 기도까지, 이 끝까지, 8장 후반부, 끝까지 이거는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8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봉헌할 때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솔로몬이 감격해서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 연설하고 있는 하나의 시고 기도예요. 제가 잠깐 보면요. 자,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서서 짓는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용서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중요한 본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습니다.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도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기 홀로라는 단어.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로다. 자, 집사님께서 43절부터요. 어디까지 있냐면 5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작곡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늘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언근을 망라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네, 지금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60절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어디도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제 봉헌식을 어떻게 마무리하나.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립니다.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그 시대에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와 같이 왕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의 제물을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다 거기에 갖다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 얘기죠.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14일 동안이나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은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기도와 그 봉헌식을 기쁨으로 받으셨다. 그러면서 이게 끝나요. 그리고 9장에 다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무슨 22페이지 프린트를 잠깐 펼쳐보세요. 거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기도를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어요. 솔로몬은 자기에게 부와 장수의 복, 자기를 못살게 구는 적의 목숨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죠. 백성을 위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죠. 이웃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웃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백성들을 향해서 또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찬양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딴 생각하고 찬양하면 이 기도는 뭐예요? 망가진 기도죠. 그러니까 이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또 구약에서 이 유대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얼굴을 벽을 향해서 보고 기도했다. 벽을 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벽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만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보지 않고 기도해야지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앉아서 기도했어요. 이건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는 자식 뭐 필요하노? 우리끼리 재밌게 살면 됐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한나가 어때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기도의 결론이 어디에 그 결론을 지어야 돼요?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은 하나님 저는 이런 게 원이고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어쩔까요? 그냥 제 마음은 이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결론을 지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 신앙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여기서 보시면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요한 1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14절을 거기 프린트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이미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어디부터 다시 시작하냐면은요. 9장에 지금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예물을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9장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9장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 8장 전체는 천천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로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통치 초반기에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을 누가 망가뜨려요? 이방의 공주들이 와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남왕국과 북왕국. 그러니까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여자가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 안 그래요? 홍 집사님? 모르지 또 남자들은 많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어때요? 그랬더니 요즘 사람 골치 아파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주까지 오늘 우리가 배웠던 그 열왕기상을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열왕기상 이제 22장까지 마무리 지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참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다윗의 생애,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셔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과 참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